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신앙의 관건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얼마 전에 성령께서 제게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본다고 한다면 하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오는 문제가 있죠. 뭐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니면 뭐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같이 또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환경적인. 특별히 환경적인 문제 중에도 이제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물질 문제죠. 물질.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문제를 겪고 사는데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요, 하나는 환경적인 문제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나입니다. 나. 나인데 내가 이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나 환경적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하나는 내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제 마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조명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풀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도 잘 아셔야 되겠지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얼마만큼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닮아가느냐, 성화되어 가느냐, 이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받는 것도 그렇고 축복을 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변화되어지느냐,
그래서 요 문제는 다음 시간이나 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 조화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제가 늘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게 성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늘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이제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어지고 이제 체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까지 이제 우리가 좀 핵심적인 것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핵심적인 것 몇 가지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기에다 하나를 더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핵심이 뭐냐? 죽으심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핵심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냥 죽으실 수도 있으시지만 가장 그때 당시 로마의 이렇게 죄인을 다룸에 있어서 가장 극악한 죄인을 다루는 것이 십자가였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간과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하니까 우리의 자범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닮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죽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죽은 마음, 죽은 행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라고 말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죄사함. 이것은 원죄 문제뿐만 아니라 자범죄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여기서 그러면 이제 다른 것, 믿음의 핵심은 뭘까요? 물론 두 가지로 딱 이렇게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조화른데 믿음이 성장되려면 적어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조명하심이 아니고는 죄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말씀에 대해서 조명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성령의 인도를 무시를 한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픕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 믿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느냐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성령의 핵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깨끗한 영입니다. 주님 마음 안에서만 역사를 하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이에요. 우리가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세 가지,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는 것은 육신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말씀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쓴물을 만났을 때 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무를 지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받고 말씀의 깨달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찾는 거예요. 우리 이제 두들기라는 것은 말씀 따라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적어도 이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시아 7교회에 동일하게 칭찬받는 교회가 됐든 책망받는 교회가 됐든 칭찬과 책망을 하던 교회가 됐든 간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조명받아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 마음 갖고는 마귀의 역사를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끝에 있는 순종의 그러면 핵심이 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순종의 핵심이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가? 내가 신앙생활이 순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우리가 12장에서도 보면은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순종은 내가 믿어지면 순종하지만 복종은 내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복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뭐 꼭 이것이 맞다 그렇게는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아가 죽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져야 됩니다. 근데 죽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내 신앙의 승패는 기도 응답의 그런 역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죽어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간구 기도만 하니까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오면 내 마음에서 요동이 쳐버리니까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니까 마귀는 죽어지지 않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을 못하게 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화 과정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죽어지느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모르니까 내가 뭐가 죽어져야 되는지, 내 마음이 뭐가 죽어져야 되는지 그것 자체도 모르니까 어려서부터 상처받은 마음, 죄성 마음, 쓴뿌리 그 마음을 가지고 굳어져 있다 보니까 그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우리도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장차 우리 예수님이 뭐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것 거기에다만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이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회복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 있으면 그 문제만 가지고 막 해결해 달라고 지금까지 간구기도만 했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영혼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속사람이 늘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거의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따라갈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이 그대로 체험되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것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져야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간구도 하고 기도를 해야 뭔가 체험도 이루어지고 말씀도 깨달아지고 문제도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조명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응답도 받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렇게 원하는 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좀 상고를 더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천국 계산법으로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함대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성장해야 되죠. 성장하려면 내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천국이고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천국이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마음에 모시는 것이 천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 천국이 천국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게 천국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뭐가 아쉬운 것이 있겠어요?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뭐가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에 있어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포도나무 이렇게 줄기가 있잖아요. 줄기.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포도나무 줄기 비유를 통해서 붙어 있는 것이 뭔가를 우리 주님이 지금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야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거하여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기도를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하나죠. 하나.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그러니까 조합들이 보혈을 찾고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고 또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진다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5절, 4절, 5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라.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자, 예수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 말씀.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을 성화시켜서 심지어는 모태로부터 형성된 그 마음까지 상처, 쓴뿌리, 죄성을 처리하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님 마음에다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내 마음으로는 믿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이래야 믿을 수 있고 주님 마음이래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 말씀이 와지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 그 말씀이 1000가지를 구해도 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1000가지를 구해도 무엇을 구해도 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적어도 자꾸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문제가 어려울수록 문제가 클수록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켜서 넓어진 주님 마음, 깊어진 주님 마음, 높아진 주님 마음
그 주님 마음 안에서 간구하고 나갈 때 어떤 문제라도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해결 못하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해결을 못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의 목적, 이런 원리를 알고 간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전부 우리는 육신적이고 환경적인 게 초점을 맞춰서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채워져야 좀 힘이 나고 그러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이렇게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와져요. 우리가 아까 15장에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주시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게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아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천국된 마음이고 이것이 천국 열쇠예요. 다른 말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거기가 천국 열쇠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에서 얼마만큼 응답을 받고 얼마만큼 누리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왜냐? 간구 기도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을 모르고 간구의 목적이 모르요. 분명히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은 180도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또 기도 생활을 안 합니다. 왜냐? 이 기도가 얼마만큼 능력이고 얼마만큼 기도의 특권이 큰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천국 열쇠가 이렇게 기도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기도의 목적을 알면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와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알아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 말씀, 이게 천국 열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말씀이 와져요. 그 말씀 따라 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기도가 천국 열쇠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의 목적을 이루고 주어진 말씀, 그게 천국 열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 열쇠를 활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천주교에서 잘못 해석해서 베드로가 마치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 천주교에서는 교황권이 강하잖아요.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지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분명히 천국 열쇠, 말씀이 와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이 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와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가지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말이죠. 주님이 가지셨던 믿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하셨죠. 그건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30년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3년 하셨어요. 근데 그 똑같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셔요.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 내가 신앙생활 30년 한다고 한다면 30년 동안 일하신 것이 되잖아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0년 동안 하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하시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는 측면이지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얼마나 엄청난 은혜가 주어져요. 그런데 전부가 내 마음 갖고 간구 기도만 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제가 언젠가 기도할 때요. 이 원리를 몰랐을 때 막 어떤 육신적이고 이런 문제만 기도할 때 오히려 마귀가 잘 되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가 가장 마지막까지 안 놓아주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놓아주는 것이 양과 염소, 소들이에요. 그 10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 비로소 다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위해서도 축복해달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분별이 안 되면 예수 믿고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육신적으로만 기도합니다. 그건 결국 마귀 좋은 일만 시켜요. 물질의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마귀의 이끌림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조함들이 분별을 잘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는 것이 천국 계산법이에요. 천국 계산법. 그러니까 천국된 마음에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천국 계산법이 와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니,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똑같은 그런 믿음 생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마귀가 이걸 이원화시켰어요 지금.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도록.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수십 년을 기도해도
우리가 때로는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계산법으로 이렇게 가지면 이건 뭐 내가 계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따라서 그대로 가면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랬거든요. 100배의 열매. 이런 말씀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천국된 믿음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져서 우리가 천국의 계산법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돈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좀 좋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뭐 가난하더라도요. 뭐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복 안 주십니까? 진짜 가난해도 30배, 60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0만 원 갖고 두 번만 100배 되면 10억 돼요. 그런데 이게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기도에 좀 이제 초점을 맞춰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적용을 해서 좀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5절 한번 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내 마음을 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간구는 엘리야처럼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좋으시고 하나님 뜻도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형통의 복도 받고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안 해보니까 보세요. 저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면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적어도 성령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이거 어디서 막혔는가 자꾸 내 안에서 찾거든요. 문제를.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보지 않고 거기에 목적을 안 두면 간구만 하니까 내 마음 갖고 그냥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건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물론 몇 번은 그렇게 해주실지 모르지만 어른이 됐는데도 계속 어렸었다면 500원 해보세요. 오히려 혼내키만 당해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24절로부터 보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예수님이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용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보면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는 그것이 이제 기도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귀신을 쫓아내는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뭐 베드로가 이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뜻도 있다면 여러 가지인데 가르침의 권위 그런 뜻이 이제 가장 합리적인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에 적용할 때 저는 그렇게 적용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땅에서 매면 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묶여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묶여 있으면 하늘에서 응답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처리가 되어지면 내 마음에서 그것이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해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함에 있어서 이 용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절대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율법적으로 옳고 그름으로 따져서 미워하고 막 그럽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면요 살인자거든요. 영적 살인자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살인자라고 하면 거기 가깝게 갈 수 있겠어요? 뭘 맡기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용서가 중요하다면 이게 조건입니다. 너희가 용서해줘야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맺힌 것이 없어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힌 것이 없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맺히지 않는다. 막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사람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상처 쓴뿌리 받았던 것들이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누구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근데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상처가 많아요. 한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의외로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한국의 정치는 절대 우리 당 사람, 다른 당 사람 이렇게 장관 이렇게 안 앉힙니다. 근데 미국은 옛날에 보면, 미국도 근데 요즘 많이 달라졌더라고. 옛날에 미국 보면 공화당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면 민주당 사람을 이렇게 강요에다 집어넣기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적폐입니다. 다 죽여야 돼. 전부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많이 가 있다잖아. 왜? 상대방을 죽여야 되니까. 참 이번에 이런 사건들이, 이번에 막 이제 뭐 광복절 때 이런 부분들 있는데, 저한테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것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교회에서도 누가 잘못해요. 잘못했다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패가. 우리는 잘했고 너희는 잘못했다 그거든. 그런데 잘했다고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제가 이번에 광복절 때도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전부 뭘 갖고 하느냐면요, 분을 갖고 하더라고. 분한 마음을 갖고 해요. 분한 마음. 그러니까 옳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 안에 분이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 또 하나는 교만이에요. 지도자들. 뭔가 막 사람들이 따로 그러니까 교만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분을 내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내가 옳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 안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나라를 자꾸 살린다고 하고 그러면 나라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없고 오히려 쪼개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속아요. 그 발표한 사람들 보세요. 막 다 분을 품고 막 소리 질러가면.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참 들었는데 나중에는 막 아유 짜증나더라고.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가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자,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반복해서 재차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전라도 말로 얄짤없다 이 말이죠. 참 이게 영적인 게 보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얄짤없으면서 자기가 잘못하면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나한테 그렇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쭉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또다시 재차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영적 상태를 너무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걸 강조를 하신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에도 보면. 왜냐? 사람 관계에서 오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아님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힌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미워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도 보세요. 이게 분내고 노하고 화해 못하고 이렇게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만 내도 뭐라고 써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것. 이 라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인들의 욕입니다. 욕. 그러니까 막 대통령에 대해서도 함부로 우리가 욕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대통령 잘못해도 대통령이거든. 그럼 뭐 친구처럼 막 뭐 욕하는 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잘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잘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자 해요. 근데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심을 때 서로 원망들을 만한 말이 있으면 화해 물질을 드리지 말고 제단에 놓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요. 토요일 날 예를 들어서 뭐 서로 다퉜다. 그러면 그 주간에는 주일날 예를 들어서 뭐 11조라든가 이런 것을 미룹니다.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왜 물질의 복을 못 받는가? 이것도 알아봐야 돼요. 왜 그리고 내가 헌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드린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원망들을 많아 서로 미워하고 영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맺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에 있어서 이 기도가 엄청난 특권이고 통로인데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우리 마음에 이런 미운 마음, 원망들을 많은 마음, 상처 쓴뿌리의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도 보세요. 그 전에 제가 설교를 드렸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그의 오실 길,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첩경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원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평탄케 첩경, 지름길, 대로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길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성화되어가는 것이 관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골짜기, 이 열등의식, 상처 이런 걸 메우라 이 말이에요. 주님 마음으로. 그 평탄케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 산 이렇게 올라간 이건 교만한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보면요, 교만한 마음이 반대로 가면 열등의식을 가져버립니다. 틀림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막 뭔가 잘 되면 막 교만해집니다. 그러다 안 되면 나 같은 것이 뭐 하면서 열등의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열등의식도 교만의 일종이에요. 지나친 겸손도 교만의 일종입니다. 우리 이런 거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상처 쓴뿌리, 뭐 굽어진 것, 내 마음에 이렇게 잘못되어진 것, 왜곡되어진 것, 이런 마음을 평탄하게 주님 마음으로 바꾸라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해서 치유받아서 주님 마음을 가져라. 평탄케 하라.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전인적인 구원,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환경에서 구원. 우리 하나님은 전인적으로 구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자꾸 치유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유시키. 내가 옳은 것 같지만요, 저도 보면, 제가 또 사람들을 보면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고 행동이에요. 자기는 그게 옳은 것처럼 굽어진 마음을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내 마음을 철저하게 기경시키고 처리해서 옥토밭, 주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옥토밭이 주님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 주님 마음입니다. 내가 뭐 도둑질하다가 이제 도둑질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게 새 마음 아니에요. 그 막 옛날에 그 누구요? 뭐 대도 누군가 그 조세영인가? 응? 결국 일본 가서 예수 믿고 막 간증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일본 가서 또 이렇게 똑같이 그 마음이 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응? 얼마나 이번에 이 광복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그러냐 이 말이요. 열심히 하면 뭐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면 문제다 이 말이죠. 그 잘못된 신앙을,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그게 옳은 것처럼 막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이 말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야당 여당도 아니에요. 주당이요. 주님만 따르는 주당이라니까. 자꾸 뭐 이렇게 막 세상에 가서 막 세상 쪽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 봅니다. 14절, 15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해라? 화평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근데 예수를 믿어도 껄끄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 회의하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평생 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회의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회의할 것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와지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거룩함을 따르라. 이건 주님 마음으로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닮아가야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맺힌 것이 없고,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맺힌 것이 없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못 만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어디 가서 만나요?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죠.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내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초월적인 전지전능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저도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네 안에 있는 나를 모른다? 그 책임, 그 심판이 클 것 같아요.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쓴뿌리가 나면 그 사람도 어렵고 상대하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부부도 보면 꼭 싸울 거리를 그런 사람하고 만나더라고. 서로 자꾸 찌그락깔려. 그 신기해요. 보면 참 골라도 서로 이렇게 싸움으로 서로 안 맞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마귀의 역사죠.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영적으로 더러워요.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거룩해야 된대요.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요. 새 마음이 돼야 돼요. 새 마음.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든가 이렇게 용서 못하는 것, 미움 이런 거 있는 것이가 우리가 해결을 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으로 가서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조금만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보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조합들이 뭘 행할 때 육신으로 우리가 움직이죠. 그러나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마음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4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령의 그 말씀. 보혈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거. 그러니까 조함들이 모태로부터 육신적으로 상처 쓴뿌리로 굳어지고 이런 것도 다 무너뜨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견고한 진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게 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소위 말해서 파쇄시켜야 돼요. 각을 떠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보혈을 뒤집어 쓰면서 보혈을 적용해서 이런 더럽고 악하고 어두운 이런 마음들이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란 건 뭐 생각, 계획 이런 것, 모든 이론, 지식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여기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도 사고방식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모르게 자꾸 대적을 하도록, 하나님을 모르고 가도록 우리 마음에 높아지게 이렇게 진을 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그렇게 가도록 우리 마음을 붙든다. 그래서 조아람들이 보혈을 의지해서요, 내 마음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시죠. 어떤 분은 막 용대가리가 보여진대요. 그만큼 마귀가 방해를 하고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니까 마귀가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해서 복종. 생각, 육신의 생각, 사고방식, 이론, 지식, 지금까지 내 안에 경험으로, 배움으로 축적된 그런 마음들 다 싸그리 무너뜨려서 주님 마음으로 바꾸라 이 말입니다. 주님 마음.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도 봅니다.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제 몸에 그랬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환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마귀가 방해를 해요.
물질적으로도 공격을 하고 환경적으로도 막 어렵고 마음적으로도 어렵고 육신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나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 분명히 그 싸움을 싸우면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생명관계에서 은혜 주시고 물질의 생명, 은혜의 생명, 건강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흔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육신을 따라서 뭐 사람 아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뭐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아가지 말고 어떻게 돼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내 마음도 새로운 피조물로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고 주님 자녀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마음을 가지니까 옛사람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새 마음 새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 새 마음을 갖고 간다 이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철저하게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을 붙들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안 이루어지도록 이걸 얼마나 마귀가 공격하냐. 왜? 내 마음 안에서 떠나면 마귀는 이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높아진 진지, 굳어진 마음 이런 것을 철저하게 깨뜨려서 새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말씀이 팡팡 막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또 어떤 마귀 역사라도 능히 이겨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고 교회의 덕이 되고 내게는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얼마만큼 우리 마음이 성화 구원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또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안에 죄가 보여지고 상처 쓴뿌리가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처리하고 온전한 주님 마음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에게도 부활 믿음 부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